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다시 이것을 질문을 던져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지요. 정말 너의 삶 가운데 주인을 나로 인정을 하니?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냥 입으로 이렇게 떠들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오셔서 정말 너는 너의 삶의 주인이 나임을 인정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까?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 런던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가 있어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청지기 교회이지요. 저는 청지기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만 들어도 참 설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서 지어볼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저는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무슨 뜻일까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그 의미가 바로 청지기이지요. 그래서 주인이 따로 있고 그 주인이 모든 것들을 맡겨줄 때 그 일을 하는 사람, 맡아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청지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뜻 안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가장 먼저 그 안에 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 청지기,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것을 성실껏 그리고 잘 해나가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청지기 삶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부려먹는 종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종은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일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종이지요. 그런데 청지기는 주인은 아닌데 그렇다고 종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종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청지기는 주인에 가까운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인이 모든 일을 위임을 해줘서 자기 소신껏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주인이 맡겨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예나 종이 아니라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에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따로 있는데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세울 때 위임식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죠? 예,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위임을 받아서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목사도 위임받는 청지기의 역할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청지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참 청지기의 직분을 잘 맡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 일을 잘 맡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주 복으로 여기시고 그 사람의 당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성경을 보니까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 집이 어느 집입니까? 보디발 장군 집이잖아요. 그가 보디발 장군집에 갔을 때에는 분명히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참 똑똑해요. 그리고 성실해요. 그리고 일을 잘 하니까 이 보디발 장군 눈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을 다 맡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자기와 자기 아내 외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모든 살림을 내가 맡아서 해라 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의 모습을 이 요셉에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의 청지기였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었고 종은 아니고 주인이 맡겨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요셉은 훌륭하대요. 왜 훌륭하냐라고 하면 절대로 이 요셉이 선을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는 그 선을 절대로 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는 주인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너가 나를 오늘 쓰러뜨리면, 너가 나를 오늘 넘어뜨리면, 다시 말해서 선을 넘어가면 너도 주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하잖아요. 오늘 나 넘어뜨려봐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그렇게 유혹을 해서 나를 넘어뜨리면 너도 노예가 아니라 너도 주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이 여인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도 요셉은 절대로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욕심도 생겨요. 그 착각과 욕심 때문에 단지 주인한테 위임받은 것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할 때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주인이 포도밭을 맡기고요 여행을 떠났어요. 때가 되어서 그 주인이 수확한 세를 받으려고 자신이 부리고 있는 종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지요.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 하인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설마 내가 아들을 보내서 세를 받아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보고 가서 세를 받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죽여놓고 죽여서 그가 상속을 받을 자니까 그를 죽이자라고 생각해서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들은 주인이 따로 있는데 주인 행사를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청지기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왜 에덴 동산 중간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주 이 질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질문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왜 했는지, 왜 하나님이 안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았느냐라고 하는 수많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의도가 분명히 있잖아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너가 관리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잊지 말아라, 주인은 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먹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이니까 내 주인의 말에 따라서 내 말에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중간에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으셨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이 나무보다 맛있는 과일이 없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도 더 맛있는 거 있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마음대로 살래? 아니면 내 뜻대로 살래? 너 혼자 주인처럼 살래?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래? 그것을 하나님이 물어보시기 위하여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살면 고난이지만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면 너는 너의 삶이 축복이다 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주인이 나고 너는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청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거 먹으면 너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주인이 될 수 있어. 그거 따먹으면 너도 주인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유혹이 사단에게 사단이 그들을 유혹을 하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갔고 주인은 따로 있는데 주인이 되고 싶어 주인 행사하려다가 죄에 넘어가고 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제목은 한마디로 주인 사칭죄에 걸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처럼 행사한 죄를 지은 것, 그것이 첫 번째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지금 저에게도 흐르고요, 여러분에게도 그 피가 지금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마치 자기처럼 차지하고 욕심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그리고 주인께 돌려야 할 모든 것들을 자기가 빼앗아 자기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청직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기본이고 신앙인이 지켜야 될 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좀 더 심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입으로는 쉽게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은 늘 하나님의 자리를 계속해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이 솔직하게 말하면 무엇이 가장 어려울까? 하나님이 모든 것에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고백하지만 정말 실제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주인을 내가 인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무엇이 가장 어려울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좋아하는 어르신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참 이 말씀은 저에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갑이래요. 지갑이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웬 뜬금없는 소리지? 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쩌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것입니다. 참 이 고백은 쉬워요. 왜요? 저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라고 그 고백은 우리가 쉽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지갑에 내 돈은 내 거니까요. 하나님,
그거를 건들면 안 돼요. 그리스도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만큼은 내 거라고 끝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내 지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뭘 썰겠더라고요. 내 지갑에 내 돈은 내 거니까 나도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지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어봐요. 야, 너 다 이 세상의 우주 모든 만물은 다 내 거라고 고백했잖아. 그런데 너 안에 가지고 있는 지갑도 내 건데 왜 자꾸 네 거인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내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물어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면 분명 하나님은 이 지갑까지도 나에게 맡겨준 청지기임을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지갑까지도 하나님 어렵지만 하나님 거예요 라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마지막 끝 관문이 바로 지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참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훈련이 참 힘들었고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셨고요. 아주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이번에 우리가 돕고 있는 임기선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잖아요. 그 교회도 가보았어요. 참 많이 열악하지요.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프린터를 사라고 헌금을 하셨대요. 그 헌금으로 프린터를 사려고 했는데 그만 급한 곳에 그 프린터 값을 다른 급한 곳에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프린터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주보를 못 뽑는 거죠. 그래서 주보를 못 뽑고 그냥 이렇게 프린터가 없어서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두 번 임기성 목사님을 만나면서 자꾸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점점 제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요? 하나님이 자꾸 제 지갑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꾸 제 지갑을 보셔서 저는 시치미를 뗐지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제 지갑에 눈을 안 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제 지갑 좀 그만 보세요. 정말 하나님 불편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자꾸 이상하게 들어오는 마음속에 응답이 뭐냐면 너의 교회 프린터하고 똑같은 거, 너의 교회가 쓰고 있는 프린터하고 똑같은 거,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할 때 빨리 해야 편해요. 그죠? 하나님께 항복하고 저의 지갑을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프린터하고 똑같은 프린터를 사다가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항복, 제 지갑도 하나님 거지요. 그리고 나니까 제 마음이 그때부터 편해지는 것을 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로 돌아서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지갑 보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여러분, 실제로 지갑까지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참 신앙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올 때 빨리 해버리는 습관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순종이고요. 그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면 좀 늘 조심하지요. 조심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자칫하면 그것이 교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면서부터는 따로 용돈을 주지 않았어요. 용돈을 줄 수도 없고 줄 용돈도 없었지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니까 알아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알아서 밖에 나가서 알바를 하든지 과외를 하든지 해서 알아서 자기들이 용돈을 충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버는 돈이 때로는 20만 원, 때로는 30만 원, 때로는 50만 원이든 그때마다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려요. 그래서 감사하지요. 편의점 알바도 하고 그리고 과외도 하면서 그때마다 열심히 번 돈에 대해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 이렇게 구별하는 모습이 한편으로 보면 참 대견하고 한편으로 보면 참 고맙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삼성에서 하는 연수를 한 달을 다녀왔지요. 열심히 벌면 25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연수를 마치고 지난달인가 어느 날 통장에 250만 원이 들어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과 저는 저 녀석이 어떻게 할까 내심 속으로 걱정 반 기대 반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갑에서 20만 원, 50만 원을 알바해서 벌 때는 지갑에서 11조를 뛸 때 2만 원, 5만 원, 3만 원 이렇게 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고민하다가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요. 그래서 단위가 10단위에서 100단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혹 250만 원에 대한 25만 원의 온전한 11조를 지갑에서 드릴 수 있을까? 이제 10단위가 아니라 100단위인데 걱정 반 기대 반 이렇게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강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며칠 후 저희 집사람이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 아이에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25만 원 11조를 온전히 드렸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이 참 제 마음속에 좋았습니다.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부모의 품속에 있는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이 참 많이 성장했구나. 지갑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갑까지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참 대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척하고 나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아이들 기도를 특별히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온전히 드렸네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250만 원 10단위에서 100단위 훈련시켜서 250만 원 훈련되니까 하나님 2,500만 원 줘보세요. 그 기도가 제 마음속에 나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훈련되면 2억 5천만 원 한번 줘보세요. 그 아이에게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과 충분히 구별하고 하나님은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그러한 기도가 제 마음속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자녀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수입의 10단위 훈련이 통과되면 100단위 통과하면 1000단위, 억 단위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분명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되는데 하나님 줘보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것을 구별하며 청지기의 삶을 분명히 하나님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능력과 그러한 믿음이 분명히 하나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더 축복해 주세요.
이 땅에서 찌든 삶 살지 않고 돈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기도가 바로 이것 아닌가요? 하나님, 이 훈련시켜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는 것이 10단위가 변해서 100단위가 변해서 1000단위가 변해서 억 단위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 그 사람에게 줘보세요. 하나님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이 목양을 하는 목회자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인색하면서 하나님께는 풍부한 사람이 있고요. 자신에게는 풍부하면서 하나님께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쉬워요. 그런데 내 지갑도 하나님 것입니다.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데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어렵겠죠. 그래서 돈이 있다고 해서 헌금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민감한 지갑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안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법칙이에요. 청지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주인이고요. 내 모든 지갑까지도 다 하나님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맡기신다니까요. 더 주신다니까요. 내가 이거 더 줄 테니까 한번 해봐. 네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 내가 더 줄 테니까 너 이거 한번 관리해봐 라고 하는 것이 청지기의 법칙이고 청지기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청지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요. 우주 만물 하나님 거예요. 쉬워요. 그렇지만 나의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지갑까지도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정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한다 해도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목사님들 아닐까요? 목사님도 청지기인데 자꾸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을 넘어요. 요셉은 선을 넘지 않았는데 자꾸 선을 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이 바로 목사님들 아닐까요? 내 거이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 거이니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 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이 가장 위험한 선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늘 그 작업을 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그 목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바른 교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이거는 하나님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청지기 교회가 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에서 교회는 청지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청지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느 누구도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이 목사까지도 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교회를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많은 교인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더 주시고 더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를 잊지 않고 잘 맡아 관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고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모든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것을 구별을 하면 하나님은 더 주시고 더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주인인 양 욕심부려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까지도 죽였더니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 주인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진멸하고 빼앗고 그리고 주인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일을 맡겨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자꾸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 것처럼 착각하며 욕심 부리는 우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정직입니다. 오늘도 정직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 것을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인 맞습니다. 하나님 내 지갑까지도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볼 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만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신실한 정직이라고 자리매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더 맡겨볼게. 그리고 내가 너한테 더 줘볼게. 네가 얼마큼 잘 관리하는지 내가 한번 볼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고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직이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직이의 삶 되길 원합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